예, 여러분, 요사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 있죠? 여러분,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성인으로서 그래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한 해 동안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더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책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우리가 이 교회의 현실, 이 현실에는 항상 뭐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 나쁜 점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책임지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 살펴보는데 여기에 이제 조직 신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제 이 성경의 한두 구절만 가지고 이 교회의 다양한 본질과 기능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그 여러 가지 전체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역사적 교회의 어떤 그 교훈을 함께 엮어서 기독교 진리를 통전적으로 보면서도 또 현실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 기독교의 진리, 교리를 서술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마침 이 내 전공이 이 조직신학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한번 접근해서 교회를 살펴보는 것이 뭐 내게는 또 용이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조직신학적으로 통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미 두주 먼저는 이 교회의 정의 및 속성들을 보면서 교회의 3대 표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3대 표지 기억합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복음의 순수한 설교가 있어야 된다. 그죠? 순수한 설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시행되는 성례, 그죠? 이 성례의 시행.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합법적으로 시행되려고 하면은 교회의 정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정치 7위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이 어떤 그 직책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던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번 주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일반 기관하고 다르죠. 일반 기관은 뭐 일반 적인 거 그죠 뭐 법적이고 어떤 그 사회적인 거 이런 뭐 혜택들 그죠 이런 것을 전해주지만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전달해 주는 수단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있고 그죠?
두 번째로 이 성례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두 가지 성례가 먼저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어, 이번 주를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이 은혜의 수단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먼저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 이 설교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2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조직 신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그 한국 교회의 유용한 그 책을 계속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기독교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단순히 나의 어떤 사견을 전달해 줘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 온 권위 있는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다만 어, 저는 뭐 이미 여러분들에 비하면 옛날 세대입니다. 옛날 세대가 새로운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그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전통적인 교회가 가르쳐 온 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잘 요약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 다음 학기에 우리가 뭐 이 조직 신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같이 또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를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파워포인트에 뭐 276하고 이렇게 쪽수가 나오는데 이 쪽수는 대부분 이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 신학 개론 박이석 교수님이 번역한 이 책의 그 쪽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제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그와 관련된 이 선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두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개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중요하죠. 먼저 이 첫 번째 말씀 그죠?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해받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여러분 바울의 그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또다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
이 스위스 종교개혁입니다. 스위스에서 루터에 이어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취리에서 1519년입니다. 1519년에 이제 뭐 독일에서 종교개 그 루터가 이제 1517년에 시작을 했고 2년 후에 이제 취리에서 츠빙글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들고 갔어요. 그때까지 성경을 여러분 보는 것도 허락이 안 됐고, 그죠? 그걸 또 들고 가서 설교하는 것이 거의 없었던 그런 어,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츠윙글리는 이 성경을 읽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죠? 그 성경을 이제 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된 그 성경이죠, 그죠? 그 성경을 열고 읽었을 때, 그죠?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종교개혁이 스위스에서 그 촉발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받아서 더 발전시켜서 종교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뿌리에 있어서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그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설교로 전할 때 그죠? 뭐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원리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단순히 그것이 사람의 말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함께 함으로 해서 그 말씀이 설교가 크게 효력 있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6절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경에 보면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이 말씀이죠.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가르침입니다. 왜 세례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나름대로 그 세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이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의 3대 요소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먼저 뭡니까?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교회가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바, 그죠? 사도신경과 같은 그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바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내가 내 혼자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보편적으로 믿어온 바를 나도 같이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있고, 그죠? 그런데 그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너무 이제 객관적이 되는, 이걸 주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내게도 진리다. 그죠? 내가 그 보편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내게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두 번째 이 신뢰가 있고 그죠? 그다음 세 번째 뭡니까? 내 혼자 그저 신뢰하면서 혼자 가만히 믿고 있는 것도 뭐 물론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공적으로 시인하면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이 고백의 요소가 있다. 카밍 아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 그랬을 때 이 고백을 할 때에 교회가 이제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이 믿음을 인정하고 교회의 믿음을 인정하고 당신의 것으로 신뢰하고 또 이것을 이제 공적으로 고백을 했으니 이제 당신의 믿음이 참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가 인정해 줄 때에 이 세례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굉장히 정확하게 서술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은혜의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 은혜의 수단은 보통 이제 이 신자들의 영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줘서 그것을 신자들이 받을 때에 그들의 영적 건강이 증진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은 뭐 영적 수단을 넓게 본다면 그죠? 교회도 되고 또 말씀의 설교, 성례, 기도 그죠?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좁은 의미로 은혜의 수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설교와 성례를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죠? 앞에서도 이미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죠?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교회에서 그 선포되는 설교되는 말씀을 보통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야말로 그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형태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성례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합법적으로 인정된 목사에 의해서 집례될 수 있습니다. 성례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신자들에 의해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조금 더 안다면은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이 역사한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교회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언어적 특성만이 언어의 이 파워가 있죠. 그러나 설교가 중요한 것은 이 언어의 파워뿐만 아니라 그 설교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 언어의 지적이며 도덕적인 작용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인간은 이 언어의 산물입니다. 그죠? 이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잘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이 언어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언어의 어떤 그 파워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그죠? 이 성경의 진리, 구원의 진리 그죠?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싫어함으로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싫어합니까? 그죠? 이제 앞 그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나름대로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효력 있는 작용이 없다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합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죠? 그저 이 성경의 언어 자체, 이 성경이 언어적으로 그 역사하는 거 그죠? 그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된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오순절파나 퀘이커 교도들은 그 뭐 말씀의 언어적인 측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단순히 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오류 이것을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에 이제 말씀의 그 중요성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이런 전제를 이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죠? 특별히 이 제사에 관련 이 법들이 많죠. 그런 이 제사법이나 뭐 다른 법들은 제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도덕법입니다. 그죠? 이 도덕법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 십계명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십계명 도덕법 그죠? 조금 뭐 요사이 이 교인들조차도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럴 때에 이 종교 개혁가 중에 한 사람인 이 존 칼빈이죠. 그죠? 장로교의 뭐 창시자로 알려져 있어서 한국에서는 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양반입니다. 칼빈은 이 율법 이 십계명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 그죠?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정당하시다, 올바르시다, 그죠? 이것을 보임으로써 이 올바른 것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 올바른 것을 따름으로써 불의를 피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하고 도대체 이제 그 정의가 뭐냐, 올바른 것이 뭐냐, 이것을 권장하는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칼빈이 첫 번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이 율법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을 수행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 그죠? 제7계명에서 이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거짓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내가 이것을 범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제 이 율법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두 번째 기능을 하는데 이 기능은 어떻습니까? 그죠? 어떤 좋은 기능이죠. 신자들에게 삶의 원칙이 되어서 그들의 의무를 깨우쳐주고 그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 그죠?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죄가 있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믿고 나서 여전히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으니까 내가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신자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윤리적 가르침을 가르쳐 준다. 앞에서 제가 이미 뭐 이 기독교의 그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마 한번 설명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럴 때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십계명을 처음 접하는 친구도 있지 싶어서 십계명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인데 이 의인화해서 사람 모습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죠? 모세에게 이제 이 돌판으로 된 성경, 이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된 십계명을 전해주는 모습 장면을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이 지난 세기 뭐 최고의 그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죠. 마크 샤갈이 이렇게 조금 만화스럽게 그 표현한 유명한 그 그림이죠,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그 전체 모습이 이중적이죠. 한편으로는 얼굴이 좀 그죠 어둡죠. 어둡고 눈도 이렇게 좀 내리깔고 그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이 십계명을 받기 때문에 그가 이제 빛이 나는 모습인데 이 뿔로 사실은 이 뿔이 빛나는 뿔 두 개입니다. 네 개가 아니라 빛나는 뿔 두 개가 이제 난 것으로 어쨌든 이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뿔로서 표현한 그런 이 예술 기법이죠. 이렇게 이제 받았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오른쪽에 그죠? 오른쪽에 항상 그 긍정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거죠.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킬 때 사람들 여기서 이제 뭐 엎드려 책도 보고 그죠? 굉장히 평안한 평화의 삶을 영위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등 뒤쪽에 그리고 왼쪽이죠. 이 부정적인 에, 모습이죠. 여기서는 이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제1계명을 범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그죠? 어떻게 보면은 돈과 권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송아지, 그죠? 다산이 신입니다. 다산의 상징인 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그 섬길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서 싸우는 거죠. 그죠? 불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크 샤갈이 잘 이 설명한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십계명 전체 그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돌판이죠. 그죠? 이 두 돌판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도 우리 한자 말처럼 옛날에 우리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는데 그죠? 이 히브리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첫째 돌판입니다. 그죠? 이게 둘째 돌판이죠. 그죠? 그래서 첫째 돌판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는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돌판에는 우리 인간이 이웃에 대한 의무를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 이 부정적입니다. 앞에서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라라는 말에서 부정을 뜻하는데 원어에서 보면은 그죠? 이 하지 마라. not, don't, do not. 그죠? 이 not이 먼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의 의미가 우리말로 그죠? 번역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십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우리 한국 개신교에 여러분 그 가톨릭 교회는 이 십계명이 조금 다릅니다. 한 계명이 다르고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한 계명이 다릅니다만은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근거한 것인데 소개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은 뭡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그 1인칭으로 서술한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하나님을 그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3계명은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분이다 보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 그죠?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 이름을 망연되게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사는 이제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안식일에 예배를 하라는 거죠. 그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죠? 제7일 이 안식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이죠. 주일 이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5계명부터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필요한 계명들이죠. 먼저는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축복의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이죠. 그리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면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뭐 운동한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장수한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장수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게 젊은이 여러분들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장수에 뭐 장수야말로 오늘날 거의 최고 가치가 아닙니까? 이 최고 가치를 어, 요사이 그 이루기 위해서 장수 음식이다 그죠? 여러 가지 운동이다 그죠? 치료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장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음을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어떻게 장수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내 아이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힘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내 아이들이 나를 돌보아 줌으로 해서 내가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은 놀랍게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세계는 너무나 개인적, 내가 내 건강을 챙겨야 된다. 아닙니다. 내 건강을 사실은 이웃이, 심지어는 내 자식이 나를 좀 돌봐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비밀이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살인하지 말라 그죠? 단순히 또 살인하는 것으로 끝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살인의 뿌리가 되는 미움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또 나아가서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또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이것이 전부 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7은 이 간음하지 말라 그죠? 여러분들 이 혼전 이 순결을 좀 지켜야 됩니다 그죠? 정확한 이 어떤 합법적 부부 관계에서만 성관계를 가져라 그죠? 그리고 그 성관계 외에 다른 어떤 이 성과 관련된 이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명예와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십계명 제 7계명에 넣어서 그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단순히 물건만 훔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9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10번째는 그 근거가 되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사회나 이 10계명, 그죠? 10계명만 제대로 지키면은 그 사회가 정말 편안하고 그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어떤 그 법적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십계명을 그 십계명 그죠? 이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사실상 제대로 지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그죠? 앞에서 이제 이 율법, 그죠? 율법을 이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가면 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이 십계명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더 완전한 분이 주어져 있다. 구원자가 주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필히 자기의 죄, 자기의 한계를 알고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은 이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셨다. 이것을 복음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럼 복음이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복음으로 선포가 될 때에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내가 이 죄를 깨닫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죄인이다 잘못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뉘우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아,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에 따르는 그 모든 복을 이 복음이 내게 약속을 해주고 그죠? 그리고 이 약속이 하나둘씩 이제 일어나면서 결국 구원이 내게도 일어나게 된다. 또 그렇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이제 그 복음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이 루터와 칼빈은 여러분 이 복음을 이제 제시할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굉장히 이 균형을 맞추어서 한편으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는 이 십계명 그죠. 이 율법의 기능을 잘 제시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죄를 깨닫게 되면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회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복음, 그죠? 구원의 복음을 또 균형 있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루터와 칼빈이 잘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이 수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는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해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례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만 그죠? 이 두 가지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또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그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 그죠? 또한 이 성례 이것이 그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주어지고 또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대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이 사람들을 하나님 죄를 많이 짓고 참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또 저희들까지 사랑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설교하는 교회를 주위에 가까이 또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더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자유와 참 기쁨을 가지고 참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웃에게 또 도움을 주는 저희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